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됐는데요. 약속의 성취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를 지나는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 제34문 함께 읽겠습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수요 가운데 들게 하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8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과 인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강성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거다. 주의 믿으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내게 살아서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믿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믿어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빛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게 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너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찬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세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시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에 제이미 성도님 대표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으로 살아왔음을 이 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편안함에 속아 감사를 잊은 못난 모습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저 얕은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온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는 겸손한 마음 주시옵시고 그저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짠 소금이 일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항상 머물 수 있도록 평안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는 14장에서 갈렙에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한 이후에 15장에서 19장까지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의 기업들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 17장까지 보면 먼저 길갈에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이 차례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게 되고 그 가족대로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실로로 모이게 되는데 이곳에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아직까지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들을 향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로에서의 분배 순서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순으로 기업이 주어지죠. 그리고 19장 마지막 절은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기록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땅 분배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땅 분배를 잘 살펴보면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갈렙부터 시작했고요. 제일 마지막은 누구로 끝났을까요? 바로 여호수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갈렙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 분배가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마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분배가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족속이 나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20장과 21장에서는 이 도피성 또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분배받은 성읍 중에서 도피성을 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속하지 않는 지파입니다. 12지파 속에 속하지 않는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봉사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죠. 출애굽 시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또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한 사건이 있었죠.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가장 먼저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2개의 지파로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나뉘어져서 12지파가 되게 된 것이죠. 이 레위 지파의 주된 임무는요,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레위 지파는 늘 성막을 옮기고 또 성막을 분리하고 또 성막을 새로 조립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했죠. 그래서 이 일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에서 무엇을 세웁니까? 회막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실로에 회막을 설치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옮겨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업을 다 분배받아서 정착했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막에서 봉사할 인원이 많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레위 지파의 임무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 레위 지파의 주된
임무는 이 성막을 분해하고 이동하고 조립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12지파 사람들은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레위지파만은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레위지파는 영적인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요, 바로 6개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대조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 제정된 제도가 아니라요,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 율법을 통해서 받은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됐죠. 그래서 율법에 정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도피성을 제정하게 된 것이죠.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사람을 죽인 도망자들이 피해서 들어가는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 그리고 천국 기업을 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도피성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 분배를 무사히 마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시를 또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땅에 도피성을 선정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피성 제도는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새롭게 지정된 것이 아니죠. 이미 모세 때부터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미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지시를 받기는 했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이전부터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 도피성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도피성은 히브리 말로 이르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살인자, 죄인을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자를 받아들이고 살인자를 보호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 당시에 보면 뭐였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 가족 중에서 누구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모여서 피해 복수자를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우리 가족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그 죽임을 죽임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명을 받은 사람은 가족을 죽인 살인자를 끝까지 찾아내서 복수의 살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요. 그런데 그 율법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복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복수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수를 당하기 때문에 살인을 해도 된다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나도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바로 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복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것을 강조하는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피해 복수를 받아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의 목적에 대해서 여호수아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즉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이 실수로 잘못 살인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를 들어 주고 있는데요. 이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패고 있어요. 그러다가 도끼 자르고 해서 도끼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도끼로 나무를 패던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우연히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 보복을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우연하게 그 도끼 자루가 빠져서 죽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또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모이게 되겠죠. 모여서 피해 보복자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우연히 죽이게 된 그 사람이 또 복수를 당하게 되어서 또 죄 없는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에는 상대가 누군가를 죽이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피해 복수자가 되어서 반드시 그 살인자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과 풍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잖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이 중동 지방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연일 뉴스가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피해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죽게 되고 또 민간인 사상자도 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런 전통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살인 중에는 의도 없이, 악의 없이, 또 사전에 계획함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자 가족이 모여서 피해 복수자를 지명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풍속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보복과 살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살인을 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신에 들어오기만 하면 피해 보복자는 절대로 살인한 자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 안에는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살인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살인으로 판결이 된다고 한다면 도피성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판결이 나게 되어진다면 그는 생명을 보장받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죄인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피해 보복자의 공격에도 무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이 도피성에 갇혀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다 해서 도피성을 떠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때에는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도피성인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하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이 도피성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이 성에서 살면서 감옥살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음의 계속적 가치를 인정해서 지금까지 머물던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무사히 되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규정은 아주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죄값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지불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이들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것, 이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죽기만 하면 도피성에 피했던 모든 살인자들의 죄가 바로 그 즉시 사면받아서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도피성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죠. 그리고 그 즉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짐승의 피도 아닙니다.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만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 도피성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또한 이 땅의 죄인들이 피할 도피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또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형제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형제를 미워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바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생각한다면 결국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정죄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닥치고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가장 안전한 품인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도피성은 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으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도피성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피성이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를 살펴보면
말씀대로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가운데에 위치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어느 곳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즉, 도피성을 정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예전에 보면 이렇게 언덕 같은 데 많이 지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꼭대기에는 꼭 무엇을 세웁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보면 그 십자가가 보이도록. 그래서 이 야경을 볼 때 빨간색 십자가가 이렇게 쫙 밤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디든지 있는 곳이든 알 수 있도록 하자는 뭐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도록 50km 이내에 도피성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넓고 곧은 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쉽게 도피성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교차로들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피난처라고 하는 팻말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도피자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단 거리를 이용해서 도피자가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도피성의 문은 언제나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보통 성읍들은 이 도둑이나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저녁이 되면 꼭 문을 닫고 또 아침이 되면 문을 여는 것이죠. 하지만 도피성은 밤낮없이 언제나 열어두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품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20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이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거류민들도 이 도피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류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도피성에 들어가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이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엄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고 또 나아가서는 그 죄로 인해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죄를 철저하게 깨부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무엇으로도 이 악한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공로를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 만물의 도피성으로 정하셔서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 안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도피성에는 차이가 나는 것이 있죠. 구약의 도피성은 어떤 살인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과실로, 과오로, 즉 오살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도피성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은 과실로 죄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혹여나 고의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과실로 죄를 지은 사람만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큰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를 지었든지 또 알고 지었던 죄이든지 모르고 지었던 죄이든지 또 드러난 죄이든지 드러나지 않은 죄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어느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유를 얻어서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인 주님께로 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과실치사를 범하고 도피성에 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피하자마자 대제사장이 그 다음날 죽으면요, 그는 그 다음날 바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대제사장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도피성에서 그냥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년 후에 자유를 얻습니다. 만일에 50년 동안 안 죽는다면요, 대제사장이 죽는 50년 후에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가 대제사장보다 먼저 죽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종신형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이미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피성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그 주님께 들어가게 되어지므로 참된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피난처가 되는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곳에 가기 편하도록 또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 밤낮으로 열어둔다 할지라도 도피하는 그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와서 복수를 하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안전하게 피해야만 그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자신이 먼저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에 대한 예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호르산을 떠나서 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지름길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먼 길을 돌아가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이었냐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망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불뱀들에게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이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 놋뱀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달려있기 때문에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이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하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 예표된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의 살인한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무슨 죄든지 즉시 사함을 받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을 인생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벌받아 죽을 인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아무리 보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칠 수 없습니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는 얼마든지 보호받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복수를 한다 하여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나면 결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 모든 인간들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투성이인 우리들을 위해서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인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작은 도피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은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사랑은 받아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작은 도피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면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해하여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하죠.
또 우리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표지판인 우리를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보호를 주시는 모든 은총을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관영한 세상,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 도움받을 데가 전혀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참된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쉼을 얻고 또 죄로 인해 죽어가는 다른 이들을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높이 성이신 예수님께 들어가신 것을 믿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순간에 가장 안전한 품인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님께 들어가므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드릴 곳이 없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도 작은 도피성이 되어서 무엇이든 받아주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도피성의 표지판이 되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허락하심으로 예수님께 들어와 구원과 안식을 얻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용서와 평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에게 배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이 닥치고 한계를 느끼게 될 때에도 가장 안전한 품인 예수님께 나옴으로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이든 모르고 지은 죄이든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도피성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도피성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도피성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도피성의 표지판이 되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도피성과 같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목장이 상처 입은 이웃의 도피성이 되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켜주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위더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또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가 계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런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기쁨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주가 일하시니 찬송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그대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아멘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의 아버지께 저보다 물고기 내 모든 걸